시간에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활절 찬송 이번 주에 계속 부르자 했죠. 1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 1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해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토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현장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편집하려고 모였사오니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사 말씀이 편집된 이후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가기도 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응답에 예비된 문들이 미리 열리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에 전도 문이 먼저 열리면서 나머지 모든 삶의 문이 따라서 열려지는 축복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오늘 언약 잡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렘넌트의 삶을 통하여 일천망대가 세워져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25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또 말씀 받으면서는 사실 뭐랄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 똑같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부 메시지가 유 목사님 쓰신 그 원고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일치되면 내가 응답의 흐름 속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뭔가 리듬이 내가 맞고 있구나. 이게 전 너무 기쁘고요.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한테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 리듬 속에서 또 2부 예배 따라가니까 2부 예배 말씀하고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저는 들으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포럼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다 붙잡으셨겠습니다만 오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제자들이 누린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만나고 매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같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부 예배 본문이었던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1부, 2부 본문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싶거든요. 서신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진짜 로마서는 그래요.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님이 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 좋아가지고 쓸 수 없는 글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식 할 때인가 아마 얘기를 했었죠. 세례를 옛날에는 침례를 했다니까. 지금도 침례하는 사람들 있지만요.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빠뜨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겨요. 내가 죽었어요. 마귀 자녀였고 지옥 백성이었고 죄의 종로를 했던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꼭 세례 받아야 되냐, 꼭 침례 받아야 되냐, 그건 육신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과거에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잡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와 12가지 저주에 우리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문제 속에 있던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내가 예수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부터의 내 삶은 어떻게 사라지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In Christ죠. 그리고 by Christ, in Christ, 그리고 for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삶이 된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역사가 한 주간 내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죽을 죄의 몸이었는데 그런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원래 우리가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망대가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돼 있었잖아요. 사단의 망대 12가지. 이것 속에 시달리니까 여기서 당연히 시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 문제 계속 나오죠. 우울증, 정신 문제 계속 나오죠. 여러 가지 희한한 범죄들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잘 어떤 면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아시죠? 지금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졌냔 말이에요. 저는 27년 전부터 이제 전도운동 시작했죠. 1997년쯤에 류광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앞으로 7가지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 그게 조금 가다듬어지면서 20가지 전략 중에 있는 5조직과 5미래로 이제 분화가 됐는데요. 그때 주셨던, 연초에 주셨던 7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전문사역해야 된다. 문화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치유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산업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후대 1.5세, 2세 교포사역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렘넌트 사역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 세팅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 조직에서 이게 전도학교가 붙고 그 다음에 렘넌트 신학연구원, 렘넌트 대학교 붙어가지고 5조직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5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사역,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렘넌트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게 앞으로 정신병, 마약, 암 이거 치유해야 된다. 이 심각한 문제 치유해야 된다. 요 시대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1997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인데 어떤 면에서는 예, 그때 주어진 메시지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잘 기억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암이다 뭐 이러면 암은 뭐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에이즈? 암, 그래서 4대 질병이라고 했어요. 유 목사님이.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이 4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에이즈는 좀 뭐 소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워낙 이제 이거 한번 감염되면 답도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치고 에이즈. 마약과 정신병 우리는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특히 정신병 시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한 20년, 25년, 27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25, 6년 지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그 시대잖아요.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 때문에 뇌에 상처가 각인돼 가지고요. 완전히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은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랩런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호흡 잘 안 되고 이렇다 하면은 그 선생님이나 빨리 이제 저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죠. 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시달린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말 안 하니까 메시지에서 언급 안 하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걱정 말고 제가 가능하면 메시지에서 사람 언급 잘 안 하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현장 얘기를 한다 보면 그 듣는 사람 중에 있거든. 근데 어른들은 몰라도 랩런트는 그 부분 되게 민감하다고. 나한테 있었던 일을 지금 저렇게 메시지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마음은 닫아가지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서는 딱 메시지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면 내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 그 얘기만 하지 여러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이 찔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찔리면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건 가지고 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뭔가 할 얘기 있으면 꼭 하세요. 그럼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우울증 약 먹으라고. 지금 굉장히 좀 조현병이다 아니면 이제 뭐 조울증이다 이런 거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황장애 막 이제 긴급하게 닥쳐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 먹어야 돼요. 정신과 가가지고 진료받고 약 타서 먹어야 돼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치료가 아닙니다. 완화입니다. 시간을 벌어주도록 신경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타임을 벌어줍니다. 막 쫓기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싸움 당하는 상태에서 시달리면요. 일단 숨가 빠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지금 빨리 창문 깨고 떨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오면은 그냥 사방으로 쪼인다니까? 숨도 못 쉬어.
메시지를 들을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약 먹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둔해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숨이 쉬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정신 들어가지고 메시지 들을 수 있는 힘 생기거든.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신과에서는 그냥 계속 이제 완화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치료는 근본적인 치유는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걸 현장에서 저도 경험하니까 알겠어요. 경험해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주변에 많냐고요. 시대 문제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미 20몇 년 전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거죠. 그 현장 살리는 대열 속에 있는 거죠. 메시지 속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 12가지 사탄이 만들어 놓는 망대 속에서 이 시대가 완전 망해가고 있으니까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그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 아니면은 요 사탄의 망대 12가지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흑암을 깨트린 겁니다. 모든 흑암의 문제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 문제 깨트린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흑암을 깨트리고 박살냈다면 나는 이제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라.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기도해라.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아침에, 밤에, 낮에 가져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계속 전달해라고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계속 하셨죠. 구체적으로 2부 예배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무능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라고요. 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 3번을 가지고, 이 말은 24시를 하라는 말이지만요. 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기도를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살립니까? 이스라엘 살리고 로마 살리고 교회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탄의 망대 깨트리고 저 유대인의 망대 깨트리고 로마의 망대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거 무너뜨려야 우리는 종된 것에서 여기에 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 역사는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저 많은 신자들과 저 많은 엘리트들, 서밋들, 세상 강대국들 살리도록 파고들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해방시키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워라. 요 3가지 망대 세워서 1,000망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시대 살릴 3가지 증거. 이걸 가지고 내 영혼,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려내라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누릴 의의 망대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는 망대는 뭡니까? 237 병든 사람 후대들을 살려내는 3가지 뜰을 만들고 24, 25 영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 24, 25 영원을 전달하는,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 세워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의 결단을 시작하라는 거죠. 고등부 예배 메시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러면 내용은요, 1부 예배 메시지하고 똑같죠,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구출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유죠.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결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릴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려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지게 됩니까? 영세 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나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 만나고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배와 그냥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누리는 답이 어디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1부 예배 메시지와 고등부 메시지는 그냥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기도로 누려라. 복음 누리는 기도로 누려라. 그럼 어떻게 누려요? 요거 해라. 기도의 망대.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면서요. 모든 무능,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무너뜨려 버리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렘넌트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걸로 연결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흑암 무너뜨리고 사탄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망대 운동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붙잡고 누릴 이번 주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우리의 실천이에요. 하루 3번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망대 쌓는 전략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393을 가지고 오늘의 스케줄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뭐랄까요, 그 아침잠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늦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수만 있으면 늦잠 자고 싶고, 서밋타임 때문에 그거 잘 안 되지만 잘 수만 있으면 늦잠 자고 싶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늦잠 잔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기가 늦잠을 잔다 하면 참 그 엄마 아빠는 행복합니다.
근데 새벽의 사람이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새벽효거든요. 새벽효, 맑을린. 그래서 새벽부터 얼마나 말똥말똥한지. 요즘 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늦잠 잔다 이러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랩런트들이. 우리 아기뿐만 아니고 잠 많이 자야 힘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 경우는 진짜 좀 잠이 적습니다. 잠을 많이 안 주무실 정도로 건강하시기도 하고 체질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 배웠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쪽잠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제가 가까이 있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얘기하셔가지고 강단에 앉아서도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강단 있잖아. 거기 의자에 앉아서도 졸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졸릴 겁니다. 나폴레옹이 수면을 적겠다라고 하는데 하루 3시간도 안 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워서 잔 시간이고 밤에 누워서 잔 시간. 낮잠 중간중간에 한 10분, 20분씩 계속 많이 잤대요. 나폴레옹 케이스도. 그리고 말 타고 다니면서도 잤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워털루 전투에서 질 때도 좀 수면 부족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꼭 적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면 좋다. 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잠이 적고 아침에 빨리 눈이 떠진다고 하면은 아침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깊이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되게 짧습니다, 시간이. 눈 뜨면은 최대한 잘 수 있는 만큼 자다가 이제 스케줄 소화를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식입니다. 이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만약에 아침잠이 많은 랩런트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진짜 아침에 잠 많은 사람도 요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학교 가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이제 막 지각하지 않을 만큼 최대한으로 자다가 번쩍해가지고 최소화 과정, 준비 과정 최소화한 다음에 뛰어가는 그런 초치기 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393 가지고 기도하는 거 몇 분 안 걸립니다. 아침에 서밋타임 때 해보면 2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머리 감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머리 말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남은 그 학교 가기 전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 얻는 거죠. 두 번째, 자, 낮에는요,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하는 모든 시간, 만남과 뭐 사건, 일 모든 것을 전부 낮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24기도 속에서 모든 낮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고 기도한다고 하시죠. 랩런트 경우는 어떻습니까? 류 목사님 경우는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잡으시는 편이니까. 랩런트 경우는 어때요? 스케줄이 만들어져 있잖아.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그 속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은 학교 안 가고 좀 도서관 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필이 그래서 오늘 학교 수업 대신에 좀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그냥 스케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스케줄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제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낮에 중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요 시간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엔 전 정신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기도 393 가지고 집중해서, 낮에 조금 이제 브레이크 잡아놨다, 점심 먹고 나서 힘 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녹취했으면 눈으로 보고 다시 읽는데 한 1, 2분이면 됩니다. 솔직히 길어봐야 2, 3분은 안 걸려요.
성경 구절 읽는 거 진짜 짧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전도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재앙 막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거 합니다. 낮에는 이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되겠어요? 잘 때 기분 나쁜 채로 진짜 계열받네 이러면서 막 진짜 빡친다. 진짜 기분 개더럽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잤다.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도 역같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밤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 만들어라. 가장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희망 있는 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 그 시간 동안에 힘을 굉장히 얻고 행복한 상태로 꿈꾸는 상태로 만드세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주님 바라보다가 잠드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 기도는 계속 이어지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도 누려진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누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할 때 반드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연결해서 전도와 연결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항상 호흡과 연계해서 기도해라. 이 부분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까?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스케줄 짜시라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상황과 수준에 제일 맞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 안 합니다. 힘들게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되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리에 세계 살리의 망대를 세우도록 결단해야 되겠다. 이 일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결과 12가지 저주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나는 누릴 것이다. 이거 누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웠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기도의 망대에서 시작되어서 1천 망대 세워서 저 유대인 살리고 로마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자꾸 연결해서 2, 3, 7, 5천까지 가게 될 거니까요. 이걸 두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을 겁니다. 많은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고3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가야 되냐, 수시 가야 되냐, 아직도 수시 남아있지 않느냐,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면 너무 여러분을 폄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충분히 수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붙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스멀스멀 그런데 이제 수능 준비를 그래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갈등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세요. 문제 오잖아요. 위기 오잖아요. 사건 오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생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무너뜨리세요. 꺾어버려요. 모든 무능, 모든 가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집중력 방해하고, 나의 판단력 방해하고, 나의 만남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학교를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권세. 학업을 방해하고, 미래를 방해하고, 기능과 전문성을 방해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저주와 사탄의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최고로 누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최고의 복된 삶을 한 주간과 평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보좌에서 함께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동시에 내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최고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보좌에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갈 수 있는 미래 준비까지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 누림이 렘넌트의 이번 한 주간과 평생의 삶 속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항상 세우게 하옵시고, 이 안에서 다윗이 세운 것처럼 1,000망대 세우는 역사가, 바울이 세운 것처럼 237 5천 종족과 강대국 로마 현장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아침을, 우리의 낮을, 우리의 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24시간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25로 갚으시고 영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